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한 달 만에 보는 큰 축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이번 주 동안 계속 생각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또한 생각해보고 금주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나오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중에서 창조의 축복과 죽음의 저주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마가복음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서는 창조의 축복과 죽음의 저주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 속에서도 1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축복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일 동안, 나흘 동안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축복과 죽음의 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이제 치유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당하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루하루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의 축복과 그리고 죽음의 저주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축복, 거기에 비교해서 죽음의 저주, 이 부분은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죽음의 사자인 마귀, 그리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 4가지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순서가 된 것은 창조 때부터 생각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또 손자 손녀 보고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능력이 이 세상에 퍼지도록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여기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가 다스려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 백성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전쟁에부터 지켜주고 또 각종 역병이나 괴질이나 또는 천재재앙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물과 식물들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7장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서도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 이 마귀는,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죠. 바로 그것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적이죠.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자에게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완전히 왜곡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딱 한 가지만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명령 하나만 순종하면은 너희가 정말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을 왜 먹어서 먹을 줄 알았다면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역으로 묻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죽는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가 그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했을 때 여자가 대답을 하죠.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또 유혹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안타깝게 이 여자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어서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으로 가고 말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음의 사자인 마귀가
마귀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아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죄인이 되죠. 본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설지 못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표현 재밌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거다. 그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왜? 원래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또 한 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벙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이 표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할이 뭐예요?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벙어리도 되게 하고 귀머거리도 되게 하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젠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무저강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기 싫으니까 많은 인간들을 유혹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넌 죽는다라고 말하는 말씀보다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3장 7절에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1000년을 살았던 2000년을 살았던 그는 죽었다라고 아담의 결말을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나옵니다. 900년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것밖에 없죠. 그냥 죽었다. 왜냐하면 죽을 존재니까.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끝은 뭐죠? 죽음입니다. 인간의 끝은 뭡니까? 그 역시 죽음입니다. 죄를 통해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 각종 질병과 모든 것들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서 인간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의 욕심을 극대화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아니 서로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쾌락과 만족에만 몰입됩니다. 그래 결과는 다 죽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자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28장 말씀에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앞에 있는 것은 그 축복된 땅이다. 거기 들어가면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그런 땅에서 살게 된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한대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유럽 쪽에 어디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막 죽어나갑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낼 것이요. 이 재앙들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요.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입니다. 죄를 지어 여러분을 떠나면.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을 시킨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폐병, 열병, 염증 이 재앙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전에 원인이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확실하게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참 다들 다 절망이죠. 왜 인간은 죄인이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요새같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정말 이 말씀이 큰 축복과 은혜죠.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놀라운 축복은 뭔지 아시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여기고 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릴 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이 정말 80, 90, 요새는 100세까지 사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세까지 살았으면 살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죽으면 요새 60에 죽어도 굉장히 일찍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60이면은 환갑잔치를 차렸죠. 60까지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 오래 살죠. 근데 그것은 어쨌든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월요일 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요 마귀는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의 큰 축복과 돌보심과 도우심과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